세상에는 부처도 없고 정토도 없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 수행자이거나 불법을 깊이 공부해온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꽤나 충격을 받거나 의아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처님이 그린 정토란 과연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불교 내부의 문제를 넘어 삶과 존재를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화두이기도 하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을 접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 불법의 지혜란 언제나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깨달음을 전해주곤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왜 부처도 없고 정토도 없다는 말이 나왔고 그 이면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금강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유의법을 꿈이나 환영, 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에 비유하면서 늘 그렇게 관하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분명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아마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정토가 그려진 그림을 보며 그곳을 동경해왔을지 모른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어 보면 부처와 정토는 결국 우리 내면이 투영해낸 상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현실 차원에서는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현실과 환영의 경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과 공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개념을 여러 차례 가르치셨고 불법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세상에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으며 물질이든 정신이든 심지어 우리의 생각조차도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 그리고 부처와 정토 역시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좇으며 수행을 통해 정토에 이르고 싶어 한다. 보통 정토는 괴로움이 사라지고 지혜와 평온이 가득한 이상향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부처님을 그 정토로 인도하는 스승이자 상징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고 정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인도의 불교 경전인 법화경에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성을 지닌다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특정한 역사적 인물로서의 부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깨달음의 잠재력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처는 우리밖에 따로 존재하는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자리한 자각의 근원일 수 있다. 정토 역시 어딘가 멀리 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평온한 상태일 수도 있다. 불교에서는 일관되게 모든 현상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반야바라밀 타신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 상, 행식도 또한 그러하다는 구절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조차 그 자체로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념에 따라 생겨나는 공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부처와 정토도 외부 세계 어딘가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깨달음과 평온을 향한 상징에 불과할 수도 있다. 어쩌면 부처님이 말한 정토는 결국 마음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가리켰던 것은 아닐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토는 현실과 단절된 어떤 신비한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마음을 갈고 닦아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내면의 순수함에 가깝다. 다시 말해,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와 무불사상은 부처라는 외부 존재를 절대시하지 말라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불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부처님이나 정토에 대한 외형적 집착을 내려놓게 하여 오히려 자기 내면에 본래 갖춰진 깨달음의 힘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부처와 정토는 밖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집착과 망상을 버리면 마음속에서 정토가 피어나고 허상과 자아를 꿰뚫어 보면 그 순간마다 부처의 지혜가 드러난다. 그렇다면 외부의 부처와 정토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불교의 핵심인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공하다는 통찰을 떠올려 보자.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듯 세상 모든 것이 꿈처럼 덧없이 사라지기 쉽다는 것은 부처라는 존재 역시 특정 시공간 안에 한정되지 않고 궁극적 깨달음 자체를 상징한다는 의미다. 정토 또한 우리가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고 맑아졌을 때 체험하는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외부의 부처님을 찾고 언젠가 그 정토에 도달하길 바라는 마음을 품곤 한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내면의 부처성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처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아를 넘어서며 괴로움을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 나타나는 내면의 깨달음이다. 정토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우주 만물과 하나 되어 어떠한 분별심도 없이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다. 불법은 우리에게 왜 괴로움과 혼란이 생기는지를 알려주고 그 근본 원인이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이라 여기고 공한 것을 실체라고 여기는 착각에서 비롯됨을 일깨워준다. 그래서 부처님은 외부 세계의 어떤 존재를 숭배하기보다 스스로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보라고 강조하신다. 만약 부처님이 바깥 어딘가에만 고정적으로 존재한다면 우리의 깨달음은 늘 외부의 힘에 좌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불법의 참된 가르침은 깨달음의 씨앗이 이미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다고 말한다. 즉 부처님은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누구나 품고 있는 내면의 깨어남이며 정토 또한 머나먼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내 마음이 깨끗하고 탐진, 치를 벗어나 있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가 정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은 흔히 볼 수 있는 종교적 신앙 방식과는 다르다. 대개 종교에서는 외부의 신적인 힘이나 특정 성질을 중시하지만 부처님은 참된 구원과 자유가 자기 마음 속에서 비롯된다고 보셨다. 그래서 의지할 곳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가르치신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괴로움을 외면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는 고통과 혼란을 똑바로 바라보되 그 뿌리를 제거하려면 내면을 바꾸는 길밖에 없음을 강조하신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말을 전한다. 어떠한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을 내라는 뜻인데 이 말대로라면 우리는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각성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굳이 멀리 있는 정토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내 마음이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진 자리야말로 이미 정토이며 바로 그 순간 부처의 지혜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 부처와 정토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영기법을 살펴봐야 한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생겨나고 사라지며 독립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법이다. 부처나 정토 역시 우리가 마음으로 그려낸 상이며 영원불변의 독립적 존재가 아니다. 법화경이나 아함경 등에 담긴 메시지도 결국 형성된 것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그 변화를 투철히 보면 비로소 고요와 자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요가 바로 정토의 본질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부처도 없고 정토도 없다는 말로 돌아와 보자. 이는 부처와 정토를 전면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과 집착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깊이 살펴보라는 일종의 화두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따로 떼어놓고 세상과 남을 별개로 보면서 외부에 의존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키운다. 그러나 그 갈망과 의존이 결국 더 큰 번뇌와 혼란을 낳는다. 반야바라밀타심경에서 말하듯 우리의 감각과 인식은 제한적이어서 진짜 실상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다. 부처님은 이 제한을 뛰어넘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이끌어주신다. 금강경에서 세상의 모든 유의의 법은 꿈이나 환영, 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그렇게 관해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밖에서 전수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환상을 뚫어볼 때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영기법과 공성을 깨달으면
부처와 정토가 결국 우리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깨달음과 청정함을 상징한다는 사실도 더욱 분명해진다. 수행을 통해 마음을 맑게 정화해 나가면 누구나 원래 지니고 있던 부처성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정토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의 완성이다. 이 길이야말로 불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우리가 그분을 숭배하거나 먼 곳의 정토를 그리워하는 데 그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오히려 지혜를 통해 모든 외부 대상에 대한 집착을 놓고 자기 마음 안에 이미 자리한 순수성과 각성을 찾길 원하셨다. 그리할 때 부처와 정토는 더 이상 아득한 이상향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질 수 있는 실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런 통찰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불교의 가치는 이론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첫째로, 지나친 욕망과 집착을 잠시 내려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자. 명상이나 호흡 관찰을 통해 그저 숨 쉬는 순간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내면의 산란한 생각이 조금씩 잦아들고 고요가 찾아온다. 바로 그 고요가 불법이 말하는 마음의 맑음의 시작이다. 또 무상과 공성을 이해하면 모든 집착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결 따뜻해지고 세상을 보는 마음도 훨씬 넓어진다. 이런 관점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매일 스스로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주 돌아보면 서서히 마음이 정화되고 번뇌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불법은 또한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라고 강조한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쳐버린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와 평화는 늘 현재에만 존재한다. 밥을 먹고, 걷고, 대화를 나눌 때조차 온 마음을 다해 그 행위에 몰입해보자. 그렇게 하면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잠시 멈추고 살아있음을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이 작은 실천이 이미 마음속 정토의 씨앗을 틔우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는 자비심이다. 진정한 자비는 단순히 남을 돕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먼저 나 자신이 지닌 상처와 어둠을 제대로 바라보고 보듬을 줄 알아야 한다. 그 마음이 확장되면 주변 사람들과 세상 모든 존재를 더욱 넓은 마음으로 감싸게 된다. 작은 말 한마디나 미소 하나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큰 위안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쌓여가면서 자신과 주변 환경이 함께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런 변화가 우리 내면에서 잔잔히 퍼져갈 때 삶 속에서 정토가 서서히 구현되는 것이다. 결국 진짜 부처와 정토는 어디 먼 곳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안의 괴로움의 뿌리를 바라보고 지혜로 그 어둠을 밝힐 때 부처도 정토도 이미 우리 곁에서 드러난다. 부처님이 전하신 가르침은 신비한 힘에 기대어 우리를 구원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찾아 실천하도록 안내하는 데 있다. 그리고 부처도 없고 정토도 없다는 말은 결국 바깥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길을 찾아보라는 강력한 초대장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통찰을 각자가 어떻게 삶에 녹여낼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내면의 정토를 찾는 방법은 무엇이며 매 순간 무상과 공성을 어떻게 체득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결국 자신이 직접 가야 할 길이다. 혹시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도 좋겠다. 그렇게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맑은 거울이 되어줄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자유롭고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